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또 그 주님의 빛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빛으로 오신 의미를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볼 터인데요. 제가 다시 읽을 터이니까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자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시니 여기서 이제 그 스불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좋은 의미예요. 그 마을 이름이 후한 선물이죠. 납달리는 나의 시림이라는 뜻인데 그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이사를 가세요. 이 가버나움의 의미는요, 그 가버는 마을이란 뜻이고 나움은 위로. 그 무슨 말이에요?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사를 한번 가세요. 나사렛에서 어디로요?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마을이에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정말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망과 어둠에 사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사를 가십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빛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도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는 살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내 증거하러 온 자라 하고 요한복음 1장 8절에 말씀하고요. 9절에 참빛,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있는데 그냥 빛이 있고 거짓빛이 있고 참빛이 있다는 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12장 46절에 당신이 빛이시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1996년 1월 6일 50대 한 남자가 그 술에 취해서 귀갓길에 오다가 맨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구출된 사건 아십니까? 서울 강동구 등촌동에 사는 그 조모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망년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렇게 술을 한잔 했는데 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 집에 가다가 맨홀에 빠졌어요. 근데 맨홀에 빠졌는데 이게 깊은 맨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했으니까 아픈지도 몰랐겠죠. 많이 푹 떨어져갖고 그냥 맨홀이 깜깜하잖아요. 그 깊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막 헤매다가 이 길을 잃은 거예요. 맨홀 안에서. 그래서는 9일간을 헤맸어요. 근데 왜 2년이냐?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말이 그렇죠. 9일이 아니라 9시간을 헤매도 끔찍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9일간이나 헤맸는가 하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맨홀에서 기어서 막 다니는데 문제가 뭐예요? 깜깜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 9일간이나 헤맸는가? 뭐예요? 빛이 없더라는 거죠. 성냥갑비 같은 하나 빛만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는데 완전히 깜깜하니까 맨홀 속에서 9일간을 그냥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좀 헤매다가 나중에 그냥 구조를 기다리고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이 빛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요, 그 빛이 들어오매 모든 삶에 질서가 잡히고 모든 삶에 생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 세상의 창조의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지만 어둠을 남겨놓으셨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둠은 남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데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한마디로 어두운가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어두운 데 있을 때 빛을 비춰주잖아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어둡지 않은 상태인데 빛을 비춰주잖아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짜증내요. 눈부시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요, 성탄절은 이와 같이 예수님 실제 태어난 날이 그날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태양신을 섬기던 것이 바뀌어서 이것이 됐다. 뭐 여러 가지의 억측들을 합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절기를 신약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억지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절기의 의미를 아셔야지 성탄절의 의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러는데요. 이 세 절기는요, 유대인들, 특별히 12세 이상 된 남자들은 무조건 다 와서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에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그거를 초막에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며,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에서 잠을 안 잡니다. 집 바깥에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그 나무 얼기설기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요. 근데 이 초막절 끝에 중요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을 길어오는 물기는 행사고요. 하나는 불놀이를 하는 행사입니다. 이 물기는 행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힘이 떨어져 있는 실로암이라는 목가에 가서 제사장이 순금으로 된 항아리에 그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단에 와서 성전 붓는 의식입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실로암의 연못을 그때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샘물이 2000년 동안 마르지 않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놀이는요, 그때 당시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 다음에 있는 여인의 뜰에다가 큰 등을 4개를 달고, 예전에 여러분 혹시 쥐불놀이라고 아세요? 그 깡통에다 불을 넣고 막 돌리던, 그래서 그런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지도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춤을 추면서 하는 이런 불꽃놀이를 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초막절을 지내고 왜 이들이 이런 유월절과 오순절 지내는가?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이 그들의 몸으로 익혀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몸으로 익혀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요 나한테 기쁨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생일을 그냥 계속 안 지내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은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일이 태어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진수 같은 경우는 12월 28일 날 태어나가지고 맨날 이 크리스마스에 묻혀가지고 선물을 하나로 묶여서 받는 바람에 늘 나는 생일 선물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죠? 성탄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무슨 의미라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나빠요?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신 분이시다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떻게 해야 돼? 이와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지내듯이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왜 우리가 함께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왜 즐거워한다고요? 왜 맛있는 걸 오늘 만들어서 먹는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몸으로 익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길을 예비한 다음에 순교했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쫙 펼쳐놓자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는데 어디에서 그 사역의 삶을 시작하시는가 하면은 나사렛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세요? 그 가버나움에 가 사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볼론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이름이 뜻이 뭐라 하겠어요? 후한 선물. 그죠? 스볼론과 납달리, 나의 씨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씨름으로, 나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후한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큰 빛. 그래서 그 예수님이가 사시는 그 동네가 뭐라고요? 위로의 마을이란 뜻인 가버나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하고 믿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어둠으로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미래가 그리고 현재 답답하다, 어둡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빛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저께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로 줄이란 뭐예요? 기적이에요. 미라클.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인 삶을 살도록 인생의 반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다. 그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 16절을 보면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나인성, 나인이라는 의미가 뭐라 하겠어요? 전에 아름답다, 그렇죠? 그리고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행복의 성을 떠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 하나만을 믿고 살던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례 행렬입니다. 이 과부라는 말은요, 고린도서 7장 8절이나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케라라는 헬라 원어예요. 케라. 이 케라라고 하는 이 과부의 원어 뜻이 뭐냐면요, 여유어가다라는 케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여유어가는 삶이에요. 삶이 힘든 삶, 여유어가는 삶, 외로운 삶. 근데 그 삶에 정말 전적인 인생의 전부와도 같던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에겐 더 이상 나인성은 아름다운 성, 행복한 성이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장례 행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사 에스플라크니스데라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스프랑크조마이. 이해 가세요? 그 단어? 기억하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단어가 바로 스프링크조마이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외아들 하나만을 바라고 살던 그 과부가 아들이 죽고 아들의 장례식으로 나오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저 안 된 내가 아니라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진짜 이 아픔, 고통을 누구한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이 과부의 이 아픔은, 이 절망은, 이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하죠.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카톡을 하거나 SNS를 할 때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말이다. 그죠? 외롭다니 안 되었네요. 이런 말. 형식적인 말.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 과부에게 어떤 말을 해줘도 이 과부에게는 위로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게 뭔가? 그럼 뭐예요? 바로 이 나인성 과부와 같은 아픔과 허무함과 절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같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지금 이 나인성 과부의 이 고통을 보시는 거예요. 이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이 절망을 보시는 거예요. 외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던 이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한마디로 깜깜한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울고 있는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해요. 어머니 울지 말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절망스럽고 공허하고 이젠 내 세상에 낙이란 없다, 기쁨은 없다, 행복은 없다, 소망은 없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울지 말라.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죽은 나인성 과부 아들 청년을 살려내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게 말한다. 소이 레고. 청년아, 내 아니스케. 일어나라. 에케르데티. 여러분, 죽은 자도 거역할 수 없는 권세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도 거역할 수 없는 권세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소이 레고. 죽은 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면 내 힘으로 아무리 좀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좀 소망을 갖고, 내 힘으로 힘을 내고, 내 힘으로 소망의 빛을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깜깜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영원히 사시는 그분은 빛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울지 말라.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고요? 이 납달리 지역은요, 스불론 북쪽에 있는 넓은 땅이에요.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어요. 한마디로 그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바다 동쪽 마을인데요. 그 해변에 흩어져 있는 이 마을들은요, 이스라엘의 국경 지방에서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공격해 올 때 그 해변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군대가. 왜? 이스라엘은 오른쪽이 산악 높은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해변을 따라 들어오는 거. 배를 타고 와서 해변으로 공격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방 땅이 아니죠. 원래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미 이방 땅으로 그들은 낙인 찍힌 거죠. 왜요?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면은요, 이
외국 군대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가버나움이라든가 납달리 지역에 있는 여인들을 갖다 거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혼혈을 하게 하죠. 다른 아이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납달리, 가버나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역 사람들이야말로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많은 착취와 헤롯의 통치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악령의 권세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글자 그대로 흑암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이 내려앉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사를 가셔서 큰 빛으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금 이 납달리 해변과 같은 가버나움 마을 같은 곳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삶이 두려움이 있고 미래가 깜깜하고 지금 상황이 어둡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둠에 머물러 계십시오. 잠시.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큰 빛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대로 여기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빛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 전파해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뭔가 하면은요, 자기 자신의 어둠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어둠을 보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죠? 자신의 안에 있는 진정한 어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면을 보면은 소망이 있어 보이지만 또 어떤 면을 보면은 깜깜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그죠? 어느 한 자녀를 보면 소망이 있어 보여요. 그럼 어느 한 종에 보면 때 마음에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을 보면은 그래 이대로 해나가면 되겠다. 아직은 빛이 살아 있어. 또 한쪽은 보면 깜깜합니다. 어떻게 될까?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내 안에 어둠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가? 내가 그만 울음을 멈추고 싶은데도 그 문제만 나를 덮치면 나는 끊임없이 눈물이 나오는 그 어둠이 무엇인가를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18절부터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어둠을 직면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를 따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불렀을까?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어부들 중에서도 왜 이 어부들을 불렀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이들을 불렀을까? 왜? 아마 모르게 몰라도 이들은요, 삶에 있어서 한마디로 어둠이 이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직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을 봐도 금방 알잖아요. 밤새도록
고깃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았어요? 어부에게 물고기는 자신의 존재의 전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냥 둬도 쏘 그냥 잘 되는 그거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 봐도 돼요. 그냥 굴러갈 거 굴러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에 뭐를 직면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 인생에서 정말 어두운 면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뭔가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직면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건지 아십니까?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드리모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 표현을 자주 안 쓰는데 사랑하는 행복드리모 여러분. 근데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사명의 삶을 사셔야 돼요. 사명적인 삶.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고기 많이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따르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은 예전에 누구를 주로 따라다녔을까? 한마디로 물고기 잡는 달인. 그죠? 야, 어느 마을에 그분은, 야, 다른 건 몰라도 막 정말 이 물고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는 분이셔. 그런 어부가 있으시대. 그 어르신이 어디 사신데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끼를 주로 쓰십니까? 그죠? 그물은 어떻게 접어서 다 던집니까? 어느 지역에 몇 시 정도 가면 어떤 물고기가 있습니까? 이런 노하우를 전수밖에 졸졸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따르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계속 보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화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누구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다는 어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사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헬렌 켈러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태양에게로 향하시오. 그러면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어둠이 덮칩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힘들게 할 것들이 생겨납니다. 형태만 달라질 뿐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이 그야말로 창궐한 이 인생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명적인 삶을 살겠다 내가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해요? 빛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앞에 있던 장애물들은 걷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그 도날개 하는 교회들이요, 다들 세일에 새벽 기도를 해요. 1일부터 21일까지.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다들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아하니 21일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매년 한 주간 했잖아, 우리가. 그죠? 한 주간 한 거 기억하세요? 네. 일주일 한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금요일로 끝났는데 세일에 3주간 하자 그러면 아마 다 뒤로 자빠지고 그럴 것 같아서 10일만 합니다. 지난번에 생각하면 5일이 아니라 10일을 합니다. 세일의 기도회 중 10일, 완전한 숫자를 채우고 순을 채우는 건데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때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하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5일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10일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 온통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나인성 과부처럼 완전 절망한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죽은 시체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아니, 저는 죽었잖아요. 전 죽었잖아요. 저의 삶을 보세요. 썩고 냄새나지 않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님의 이 음성이 새벽 기도마다 들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이 시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정한 어둠이 어떠한 삶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빛의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그 절을 보세요. 23절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아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너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산상설교를 듣던 이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들의 그 병의 질환을 딱 두 분류로 말하면요,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마음이 어둡고 몸이 아프고 상황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이 사회의 쓰레기와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저 제사장과 또 정치인들,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유력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저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아간다. 자신들이 왜 어두운지도 모르고, 삶이 왜 어두운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간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세매된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나를 따르라. 어둠 속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소명의 삶을 살아라. 사명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